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눈이 내리는 아침에 예전 같으면 이제 눈길에 운전하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 3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꼭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생활 또 이제 부부생활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마 어떤 가정은 부부관계 더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더 깊어진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더 열심히 싸우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주시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 책은 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줍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또 여자는 금성에서 왔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서로가 다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때 행복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동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책의 3장에 보면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는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동굴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른 문제 때문에 결국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되고 부인은 왜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왜 집에 와서 계속 TV를 보는지, 왜 계속해서 특히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풋볼을 보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또 젊은 그런 가정들은 남편들이 집에 와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사랑이 식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제 남자들이 이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해지고 입을 다물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남편이 지금 동굴에 들어가셨군요. 조금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나오시겠군요.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이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나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남자는 화성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 금성에서 왔을 수도 있고 목성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책이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동굴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굴은 항상 남편들이
들어가는 곳이었고, 근데 이제 지난 1년 동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동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좀 더 동굴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이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던 이 동굴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동굴마다 또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굴 안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보다 먼저 이 동굴에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처럼 동굴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엘리야가 동굴, 그 뒤에 보시면 동굴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이 까마귀가 이렇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이제 그런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곳에 있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왜 동굴에 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이 동굴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 너무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의 인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에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그런 삶의 어떤 그 절정이라고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1대 850이라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로 대결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왔고, 그래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였던 그런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2절에 이 이세벨,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이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저 남쪽 광야로 내려가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천사가 주는 음식물을 먹고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까지 도망쳤느냐 하면 호렙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호렙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왜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따지러 온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이 지금 결국에 이 엘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그래서 나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동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출발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실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일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패배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동굴 안에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엘리야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그리고 이렇게 불의 능력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뒤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섭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작은 소리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엘리야가 굴 어귀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너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했던 바로 그 길을 돌이켜서
그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는데 13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블라 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왕, 지금의 북이스라엘 왕 대신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북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엘리야 다음에 일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이 있었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이제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와서 도망쳐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또 엘리사를 세워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어떤 의미에서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1년 동안 동굴에서 사는 것처럼 1년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 우리들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각자의 동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에는 그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때는 참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헌신을 했던 그런 화려한 과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 지내기 시작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동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에 살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동굴에 숨어서 살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굴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동굴 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7,000명이 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장 그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붓는 일, 그 일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제 동굴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여 숨었던, 우리가 세상의 그 현실로부터 무서워서 피했던 바로 그 동굴로부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도망쳐왔던 현실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동굴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동굴에서 나오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바로 그 동굴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곳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어디에서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예배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움츠려 있는 바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동굴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보내시는 그 소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키셨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러나 그곳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갇혀 있었던 그 동굴에서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용기를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두려움 속에서, 혼자라는 그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깊은 동굴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도망하고 싶었던 일로,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7,000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